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야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야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매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댔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다같이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시체를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났다라는 그 엘리사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엘리사가 심지어 죽어서도 이와 같은 권능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 마지막 기적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두 왕의 통치에 대한 그 성경의 평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하여 4대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대로 지금 여호아하스가 예후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혼합주의의 문제였습니다. 혼합주의.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우고 그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싱크로티즘, 이 혼합주의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다.
노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사사기의 주제와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사기 주제는 무엇입니까? rebellion,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rebellion.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retribution.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해서 인간이 repentance,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하세요. rescue. 이 그 네 개의 R로 이어지는 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사사기의 순환입니다. 이 사사기의 그 악순환은 사실상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악순환이 순환되어 있을 줄 모릅니다.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사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악순환은 계속되고 악순환도 똑같은 수준에서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면서 악순환이 돼요. 마치 총알을 쏘면은 이게 계속 나선형을 그려가면서 더 크게 구멍을 내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커져요. 선순환이 되는 일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임기 끝날 때마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그냥 악순환, 어떻게 저렇게 반복할까 싶을 정도로 사람은 악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또다시 암울한 이야기가 연결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로 밤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어요.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로 더 악화됐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세라 목상까지 두고서 더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고통당할 때 구원을 해주면 그 고통의 원인이 된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죄에서 떠나지 않고 더 악화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단편적입니다. 순간적인 고통만 모면하면 언제 그렇냐는 것처럼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정말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오늘 생각할 수 있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고통. 일본인 루터교 신학자인 가조 기다모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좀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적이고 확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은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의 고통은 그렇죠.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 하는 됨됨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일들을 보면 이 화가 나죠. 그러면서도 그 자녀를 또 끔찍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진노와 이 사랑이 겨루는 겁니다. 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이런 그 말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과 싸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 여러분 이 말뜻을 모쪼록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은 다른 신과 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명확하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싸운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다. 하나님의 고통이 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계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고통에 무감각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고통에 철저하게 무감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그 징계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세라 목상까지 두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고통에 민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뿌리가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배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그 죄의 깊은 뿌리, 그 뿌리를 성도리째 뽑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 여호아하스의 왕 요아스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밤새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다. 이 죄의 악순환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어 열조에 장사되었다라는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에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죽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도 삶의 중요한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삶의 정상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상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나 몸살 같은 게 지나면 어떻습니까? 지나면 다 낫죠. 근데 화상을 입으면 그 흉터는 계속해서 남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실들은 지나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 흔적이 남는 일들도 있어요. 삶의 일부분인 정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반응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한 큰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살들을 취하소서 활과살들을 취하며 그 동편창을 열고 거기에 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동편창을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죠. 죽어가는 사람이 동편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 이 뜬구름 얘기입니다. 뜬구름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때로는 동편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는 것처럼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고 핍박을 당하는 와중에 이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는데 화살을 쏴라. 이렇게 뜬구름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그 문제와 상관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모쪼록 화살을 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여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말할 때 그 살을 취하여 화살을 취하여 땅에 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왕이 땅을 몇 번 칩니까?
3번 치고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아에 가로되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러나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그 half-hearted obedience, 반쪽 마음만 가지고 하는 순종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3번과 5, 6번의 의미는 반만 순종하는 순종, 50% 순종, 60% 순종,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99%의 순종은 결국은 불순종이다. 이건 매우 엄격한 말인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순종이 얼마나 온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왕의 문제는 온전하지 못한 순종, 그것은 곧 불순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 그 수도원에 한 형제가 들어와서 입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수사가 되겠다고 하는 열의가 가득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젊은이 저기 배추가 한 폭이 있는데 저 배추를 한번 거꾸로 심어 보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어 보겠는가. 여러분 화살을 가지고 땅에 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살을 가지고 땅에 칠 수 있으시겠어요? 3번이라도 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내가 이상하기로 생각한다면 이만큼 하기도 쉽지 않아요. 동편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면 쏘시겠어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에 치라고 하면 여러분 5, 6번까지 치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정말 나라면 그만큼 할 수 있을까?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배추 거꾸로 심으시겠어요?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네 하고서 되돌아가기 쉽죠. 이 엉뚱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 프란시스의 이 과제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청년이 상식에 맞지도 않고 자기 경험과 지식에도 맞지 않는 요구를 받았을 때 영적인 스승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프란시스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라는 명령을 했을 때. 여러분 모쪼록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절대적 순종, 즉각적 순종, 즐겨하는 순종. 순종을 묘사하는 그 형용사라든가 앞에 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아침에 이 3가지 순종의 측면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순종. 나는 배추를 거꾸로 심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편을 향해서 화살을 쏠 수 있는가. 화살을 나는 땅에 몇 번이나 내려칠 수 있는 사람인가. 절대적 순종, 즉각적 순종, 즐겨하는 순종. 여러분 즐겨하는 순종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즐겨서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순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기적 체험하기 원하시죠? 순종하십시오. 그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